어떻게 요즘에 좀 기쁘십니까? 혹시 기쁘시지 않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기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시각이 고정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에서 잘라놓고 또는 내버려두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신령하고 풍성하고 복된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로 천둥처럼 전둥과 같은 소리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퉁이를 돌면 만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어딘가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퉁이를 돌고 나가면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천국이 임박한 천국을 앞두고 요한이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를 요구합니다. 유일한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혀불에 던질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행동의 변화가 더 근본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변화가 더 근본적인 것 같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더 근본적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는 행동의 변화는 변화가 아닌 치자일 수 있고 그 경우 그것은 무서워집니다. 소 잡은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 그런 얘기죠. 한국 속담에. 마음의 변화 없이 그냥 어떤 괜찮은 일 하나를 했을 때 평생을 그것을 이렇게 내가 말이야 예전에 내가 그런 일을 했었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 없이 행해진 선행이나 괜찮은 일들은 자기의 의를 드높이는 데는 사용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는 사용되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행한 한두 가지의 선행이 그 선행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아 그 선행을 베푼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해놓고 힘든 이런 마음의 변화가 더 근본적입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왜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인내심이 없었다. 혀를 절제하지 못했다. 아니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왜 자기네들이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는 원망이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이 힘든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인가? 그게 항상 불평이었죠. 그들의 불평대로 무슨 시각이 없는 거예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각이 없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내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그 시각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광야길은 즐거운 길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각이 없다면 광야에서의 모든 삶은 참고 인내하고 분노하고 또 참고 하는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원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란 이렇게 마음이 변화인데요. 어떤 마음의 변화인가? 6절을 봅시다. 6절이요. 3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변화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요구입니다. 천국을 앞에 두고. 이것은 사실은 이 회개는 개별적으로 지은 몇몇 가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나와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어떻게 받습니까? 물을 지금은 뿌리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세례가 씻는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완전히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몇 개 더러운 거 털어내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완전히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나와야 합니다.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인정이 이 회개이고 세례이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건질 것이 없습니다. 다 잠겼다 나와야 합니다. 근데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것이 회개라면, 그리고 이것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 천국 기쁨을 누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것만큼 쉬워 보이는 거에 없어 보입니다. 너무 쉬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죄인됨, 근원적인 자기의 죄인됨,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모르고 있을 때 나단이 와서 네가 그 짓을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탁 부딪힌 그 벽, 내가 죄인이구나. 그 깨달음과 그 인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자존심을 꺾는 거죠. 그죠? 교만을 버리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스스로 내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됨의 인정은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당신만 못합니다. 그럼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는 인정도 포함됩니다. 아니, 자기 죄인의 죄라는 것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에 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내가 당신만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나. 이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을 때 뭐랑 똑같으냐, 뭐를 따져야 되는 거냐면 누가 더 깊이까지 들어가야 하는가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아주 그냥 50m 잠수해야 돼요. 나는 정수리만 살짝 담궜다 나오면 돼.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 죄인됨에 대한, 자기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50m 잠겨야 돼. 나는 이 정수리는 그래도 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와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따지며 곤고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 어렵다고. 그러한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과 반대되는 마음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다 교만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교만이란 뭐냐면 자기 신뢰이고 자기 중심성인데요. 건전한 의미의 자기 신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지만 나쁜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것 위에 자기 확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에 모두 남의 누구도 포함되냐면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나아. 항상 내가 원해요. 하나님. 저도 참 들여다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죽겠는데 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정답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가 옳습니다.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회개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주는 곳에 교만, 자만, 회개하지 못한 마음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부정인데, 교만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데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제대로 세례의 의미를 따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의로 문제가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을 특징 짓는 생각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근거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더러운 곳에 발 안 담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부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에 독이 있습니다. 독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독인가? 내가 남들보다 의롭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이 생각이 독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 나타내는 전형적인 설명인데 그것이 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조금씩은 다 누구나 이런 독들을 품고 삽니다.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삽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너는 뭐가 잘났어? 그런 독을 품고 살고, 내가 반드시 네 놈이 망하는 꼴을 보고야 말이야, 이런 독을 품고 살고, 인간이 어떻게 그래? 네가 그래도 인간이라면 네가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내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최소한 너처럼은 그렇게 살지 않아.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독을 품고 삽니다. 다 독하게 삽니다. 이 독들이 근데 이렇게 있는 이상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독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기 세례 요한 선지자요, 나는 딴 물에다가 세례해 주십시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가 세례를 받긴 하지만 나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나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 죄 찌든 너희들, 지금까지 더럽게 살아온 너희들이랑 나랑 달라.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나는 너보다 낫다. 자기 중심성의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한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독이 좀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독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독이 빠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열매 없어서 찢겨 불에 던지어질 나무입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열매 맺는 나무이겠습니까? 아니면 불에 던지어질 나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 저는 이 열매 맺는 나무 아니고요. 아쉽게도 저는 잘려진 나무입니다. 예, 이미 잘려졌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확인입니다.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잘려졌다. 이것이, 이 마음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잘려졌고 잘려져야만 한다라는 인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무 둥치가 얼마나 굵으냐, 겉에 무늬가 얼마나 예쁘냐, 우아하냐, 나무 껍질이 뭐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로 서로 비교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요? 잘려져 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잘려지면 그 잘려진 나무에서만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잘려진 나무에서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무 둥치에 잘려진 나무 둥치에 지난주 설교죠. 나사렛 사람 그거였다고 예수님. 잘려진 나무 둥치에서 꼭 잎사귀는 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가? 열매가 맺힌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2지파 사람들이 다 지팡이 마른 지팡이 놔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납니다. 그래서 싹난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죠. 근데 싹만 난 게 아니라 뭐예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혔습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아무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지팡이에서 생명의 완전함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죠. 하지만 이 기적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날마다 일어나야만 하는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그리스도인, 죽은 나무, 마른 막대기, 잘려진 나무 둥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푸르른 잎사귀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게서가 아니고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내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삽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룬 것, 성취한 것, 그것들 중 그 어느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 가진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재능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른 막대기인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힘의 근원이 내게 없다는 것, 선한 것이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 잘려져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 좀 죽겠습니다. 살려졌으면. 그렇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 그런 나를 푸르르게 하신다는 것,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내게서 돌이켜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회개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많이 잘려져 나가져 있습니까? 잘려진 나무입니까? 아직 도끼에 잘려져 남아있지 않은 내가 있습니까? 힘듭니다. 자존심. 저도 참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예전에 친구들이 그랬어요. 친구들이, 항상 자존심 진짜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까 잘려진 나무라고 했잖아요. 잘려진 나무라고 했는데, 아니요. 아직 안 잘려 나갔습니다. 안 잘려 나갔고, 잘려나가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받아들여 놓고 있습니다. 잘려졌다, 잘려져야 한다. 제가 잘려져야 한다는 것은 선한 자존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자존감.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배 나오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는 아담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 위에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은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와 성공에 의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환경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의하여 좌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여 남보다 낫다고 하는 것에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자존감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독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으로, 누구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것으로, 내가 너만 못하냐 하는 것으로, 전도서 4장에 오죽하면 인간의 모든 업적은 시기에서 나온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꼭 이렇게 나를 아주 못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놈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한두 사람 덕분에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붙을 수 없다.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님,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판단해 주십시오.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면 잘려진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무스터로 하여 모델로 향하 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묶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란 묶는 것이다. 세례란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에게 묶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묶으십니다. 누구랑 묶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받는 모든 자들과 자기를 묶으십니다. 세례받는 모든 자들과 자기를 묶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자기를 묶으시는 것입니다. 너보다 낫다가 아니라 그와 자기를 묶으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자기를 두십니다. 심지어 죄인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집니다. 자기가 죽습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자유해라. 너희는 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피우십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스승 유이태가요, 허준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올라왔을 때거든요. 근데 여전히 유이태에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환자가 왔는데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뜸과 침을 같이 써라. 근데 원래 한방에는요, 뜸과 침을 같이 쓰는 건 금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준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셨으면 뜻이 있었을 것인데, 고민하다가 스승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뜸 떠야 될 자리에 침을 넣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삽니다. 완쾌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이야, 허준의 의술이 유이태를 넘어섰어. 유이태의 시대는 이제 한물 갔어.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유이태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웃습니다. 왜요? 유이태가 원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허준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내가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될지라도 허준이 자기의 판단과 지식을 믿고 나름의 의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떠나가기를, 독립하여 살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명예를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감당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웃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도,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기 비움이지만 이런 정도의 자기 비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자리에 놓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사람에게, 가장 구제불능인 사람에게,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묻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불명예 모욕을 지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좌우에 두 십자가에 진 강조들이 있죠. 우리는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야,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나는 십자가에 지금 이게 죽는 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나를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를 버리십시오. 저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그 비명을 지르죠. 똑같이 잘못해놓고도 나를 너랑 똑같은 사람이라 취급하지 마. 똑같이 범죄해서 세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도 같이 저놈이랑 나랑 같은 감방에 집어넣었어요. 나는 달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강하죠? 제가 25살 때 송신에 가가지고 맨날 죽겠다고 했거든요. 맨날 자살하겠다고. 죽을 방법을 온갖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근데 못 죽었어요. 왜 못 죽었냐면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때 죽으면 나도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이유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구나. 야, 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못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마. 나는 달라.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와 묻으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인정이죠. 그걸 누가 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고 계시다고요. 아니 도대체 뭘 잘못한 게 있는데요? 책임을 느끼신다고요. 세례자 요한은 참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요. 왜요? 그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오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은 하나도 안 알려진 사람입니다. 나사의 촌구석의 무지렁이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떠받들어지는 인생의 하이라이트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힘을 들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로조차 하기 버거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기 힘듭니다. 작년에 부흥회 때 홍성진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인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제 생명 같은 친구인데, 걔가 저한테 1,000만 원 좀 줘, 그럼 제가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인데, 그 인간이 잘 되는데도 내가 힘들잖아. 그거 다스려 싸우게 되고,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잘 되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자식입니다. 내 자식은 잘 되면 기쁩니다. 부모가 잘 돼도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너는 뭐냐? 이거죠. 형제가 잘 돼도 기쁠 수도 있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너는 뭐냐? 이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신랑, 그 곁에서 기뻐하는 친구, 그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회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둥치가 잘려져 나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잘려져 나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건질 만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건질 만한 것이 그렇게 있는데 왜 그걸 안 알아주냐,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건질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세워주는, 그것을 말해주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제일 어리석은 일은 잘못은 너에게 있고 나에게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근데 뭐랑 똑같으냐면 오른쪽 귀는 죄가 있는데 왼쪽 귀는 죄가 없다는 말과 똑같고, 오른손에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나는 문둥병 환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잘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잘려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와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과 분별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재판관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래, 이건 판단입니다. 분별은 뭐냐면 그러면 죽는데, 그러면 아플 텐데, 그러면 그것이 힘든 일인데, 너도 힘들고 남도 힘든데, 그건 미래를 저당 잡혀 사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분별입니다. 왜요? 그 말 하면서 뭘 느껴요?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에게서 그것이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